행복한 성도 10번째 시간으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밤무어 헤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좀 오래전에 글을 쓰셨는데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현대인의 삶을 표현한 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르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음주하고 너무 많이 흡연하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난다. 너무 적게 책을 읽고 너무 많이 TV를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적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는데 사랑은 더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수명은 늘어났지만 긴 인생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왔다 갔지만 길 건너 이웃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청정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개인의 편견은 더 부수지 못한다. 자유는 더 늘어났는데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체격은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이야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나는데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더 빨라진 고속철도, 더 편리한 생활용품, 더 좋아진 약들, 그런데 행복은 더 느끼기 힘들어졌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 힘들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고난이라는 문제는 인간이 정복하기에 어렵고 힘든 일 같습니다. 문화, 기술, 학문 무엇보다도 종교가 각 분야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고난 아닙니까?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넘어야 할 산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녹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은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전히 인생의 난제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행복한 성도라는 주제로 10번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라는 숙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다뤄야 될 주제고 지혜 있게 대처해야 될 주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의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피하지 말고 극복하라입니다. 이번 주는 마침 기독교 절기상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려 주일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일상 가운데 직면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지, 어떻게 이겨나갈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종려 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느 정도의 답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 나무를 통하여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말합니다.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종려나무 가지가 뭘 의미하길래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가 뭘 의미하는지는 성경 두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했는데 시편 92편 12절입니다. 먼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사야서 9장 14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렇습니다. 여기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두 가지는 하나는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머리, 즉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건 예수님이 우리의 의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할 수 있는 의인이자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무가 있지만, 수많은 가지가 있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통하여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왕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보다도 검은 죄일지라도 사해 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고난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그 예수를 붙잡는 믿음이 끝까지 가야 돼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합니까? 오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사람들은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아니요, 일주일도 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되어서 뒤돌아섰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을 던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 붙잡길 바랍니다.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모습은 마지막 때 천국에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서 있다고 성경은 묘사합니까? 흰옷을 입고 무엇을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 있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마지막까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붙잡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이 고백이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왕되심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되신 주님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다. 성도가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되는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3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도가 되는 순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때 드보라라는 여성이 하나님의 종, 즉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여인이 고한 곳이 어디입니까? 종려나무 아래다라는 거예요.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백성들은 또 그에게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받고 억울함을 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백성들은 왜 그리로 갔을까요? 당시에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상징해요. 오늘날은 어디일까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당시의 종려나무 아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임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거기에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아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었어요. 특별히 당시에 드보라가 민족을 구원할 때 상대방 적은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요 시스라라는 골리앗과 같은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병사들도 대단했고 뿐만 아니라 최신식 무기, 오늘날로 말하면 핵무기와 같은 철병거 900승이 있었어요. 그런 가나안 땅의 가나안 왕에게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2년도 아니라 20년 동안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그 사람이 여자인데다가 드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어요. 이건 뭘 말할까요? 내가 여자일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건강이 약한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력이 부족한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벌과 집안이 안 좋은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감당해야 될 숙제가 커 보입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대방은 최신식 무기를 가진 강력한 적입니다. 20년 동안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고난에 눌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창립 8주년 예배 때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강조한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전하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눌리지 말라고. 마귀는 우리를 눌러요. 별거 아닌 걸로 우리를 눌러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자꾸 눌려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에 눌리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눌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하라 사막 밑에 강이 흐르고 있다. 여러분, 사하라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 밑에 강이 흐르고 있대요. 특별히 북서부 지역의 아타르라는 지역에는요, 이 강이 흐르는데 그걸 만약에 식수로 활용한다면 하루에 5만 명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식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건 사막인데 그 밑에 강이 흐르고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못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의 성도의 삶과 같아요. 보이는 건 연약해 보이지만 사랑 여러분, 여러분 배후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삶의 기저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고난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이 고난 가운데 나를 축복하십니다.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축복입니다. 성경 몇 구절만 소개하면 먼저 레위기 23장 40절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방금 읽은 말씀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을 초막절이라고 하여 지킵니다. 종교력으로는 7월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9월이나 10월쯤 되면 뭐가 많습니까? 추수할 때이잖아요. 추수. 그래서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때는요 열심히 수고한 곡식들을 거두는 풍성한 잔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초막절, 수장절을 맞이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말하면서 뭘 들고 즐거워하라고요? 종려나무 가지예요. 왜요? 종려나무 가지는 주님이 내 삶에 이러한 풍성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찰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양으로 하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을 넓히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잔치로 바꾸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종려나무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또 한 구절은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번성이라는 것을 종려나무로 비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자수입니다. 팜트리라고 하는 야자수, 이렇게 잎사귀가 길게 늘어진 나무 있죠. 이 나무가요 특이한 게 키는 한 3m에서 10m 정도 자라고 뿌리는 100m까지 박힌대요. 그런데 이 나무가 아주 튼튼해서 벌레도 침투하지 못해요. 성전이나 궁궐을 지을 때 재료로 사용한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종려나무는요 특이한 게 열매가 엄청나게 많은데 40년 동안은 심은 지 40년 동안은 열매가 없다가 40년부터는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엄청난 열매를 거둔대요. 혹자는 말하기를 약 30톤이나 된대요.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40은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예수님이 금식 40년, 40일,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을 상징하는데, 이 종려나무가 40일 동안, 40년 동안은 아무 열매가 없다가 40년 이후로부터는 엄청난 열매를 거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결국 풍성한 열매가 거두는 결론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좀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좀만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하시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풍성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종려나무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또 한 구절을 소개하면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수르 광야라는 지역을 걸어갈 때입니다.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지쳐 쓰러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곳이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3일 동안 물이 없어 갈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엘림은 그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어요. 목말라 죽을 지경했던 그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엘림이 뭐가 있었다고요? 종려 70주가 있었대요.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종려나무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건 예수님만이 나를 고난에서 축복으로 구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을 해결하셔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때로는 필요한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유익한 고난도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고난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고난 때문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적당한 고난, 필요한 고난, 유익한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난당한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고난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홀로 서기에 강함을 갖게 되었어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로 살게 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경영을 배우는 축복이 임했어요. 요셉은 애굽의 감옥까지 떨어져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고난이죠. 그런데 거기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요셉의 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고난은요, 유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유익한 고난도 있어요. 그 고난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헛되이 보내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낙심하는 게, 절망하는 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헛되이 보내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으로 정금같이 변화되면 그 고난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30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고난의 풍랑을 통과함으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 가운데는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 사례입니다.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었어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렇게 크게 다친 건 아닌데 그래도 교통사고 아닙니까? 교통사고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교통사고가 나서 그렇게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병원 가서 여기 찍어보고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검사하다가 우연히 악성 종양을 발견한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종양이 있는 거예요. 의사가 말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고. 이건 100% 암으로 전이됐고
좀만 늦게 왔다면, 좀만 늦게 발견했다면 큰 어려움 당했을 거라고. 여러분, 교통사고는 나쁜 거라고 했죠. 다시 물어봅니다. 교통사고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말을 못 하시네. 그런 고난도 있어요. 교통사고 아니었으면 병원에 안 갔을 것이고, 검사 안 받았으면 악성 종양이 있는 거 못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검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종양을 발견했어요. 필요한 고난이죠. 유익한 고난이죠. 더 좋은 걸 주기 위한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노총각이 결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좋은 여자를 주세요. 좋은 여자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3년이나 기도했대요. 좋은 배필을 주옵소서.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하필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다가, 여러분, 기도하고 가다가 생기는 나쁜 일은 좋은 일인 거 아시길 바랍니다. 타이어가 펑크 난 건 안 좋은 일이죠. 아, 뭐야, 새벽 기도 갔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는데 타이어가 펑크 났네. 문제는요, 전화기가 없네. 새벽 기도 때 전화기를 가져갈 이유가 어디냐 해서 전화기를 집에 두고 왔는데 보험회사를 불러야 되는데 전화기도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진 곳이에요. 새벽이니까 차들도 별로 안 지나가고 손을 흔들어도 요즘 하도 험악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안 쓰는 거예요.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애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하나 딱 서는데 내리는데 웬 젊은 여성이 내려요. 차를 보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봤더니 이 여자도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는 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 이 남자를 본 거예요. 물론 그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인데, 그 여성분이 보험회사 불러주고 이렇게 해갖고 타이어 펑크 난 걸 해결받았대요. 그런데 거기서 일이 끝났겠습니까? 남자가 호의를 베풀어 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식사 대접 한번 하겠다고 그래서 식사 대접 한번 하다가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네 번 되고 데이트가 되고 1년 동안 데이트하다가 결혼까지 했대잖아요. 다시 질문합니다. 타이어 펑크 난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렇다니까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왜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주님?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고난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상 주시기 위한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뿌린 대로 거둬요. 준 대로 돌아와요.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갚아주시면 감사, 이 땅에서 안 갚아주시면 더 감사. 왜요? 저 천국의 상으로 갚아주세요. 그건 이 땅에서 갚아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영원합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걸 깨달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오시는 그날 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상이 분명히 있어요. 천국이라고 다 똑같은 곳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상은 크고 어떤 사람의 상은 작아요. 이 땅에서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천국에서 받고, 이 땅에서 욕된 것으로 심고 저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사랑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으면, 주를 위하여 심으면,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심으면 저 천국에서 상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상을 위한 고난도 있어요. 봉사의 고난이 그런 고난이에요. 헌신의 고난이 그런 고난이에요. 희생의 고난이 그런 고난이에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유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상이 크미니라. 과거 우리 선배들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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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뭐 가사가 별거 없는데 이 찬송 부르면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눈물을 흘려요. 아시지요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 아시지요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이런 것도 담겨 있지 않겠어요? 아시지요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아시고 하늘에서 상으로 갚아주실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르지 않아요.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들, 제가 소개한 이런 고난들은 결국 유익한 고난이고 결국 축복이 되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현실은 고난이지만 진실은 축복입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이 고난 가운데 결국 나를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이게 호산나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 말씀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구원하소서. 주님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를 저 천국으로 구원하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특징이 있는데 망하지 않는 고난이고 결코 죽이지 않는 고난입니다. 결국에는 유익한 고난, 구원하는 고난이에요. 인류 최초의 의학이 뭔지 아십니까? 침과 뜸이래요. 사람들이 처음으로 발견한 의학 기술이 침과 뜸이래요. 우리가 가려우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긁죠. 왜 긁습니까? 이렇게 긁고 자극을 주면 몸이 더 긴장을 하고 강해져서 이것을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뜸도 마찬가지입니다. 뭘로 뜹니까? 쑥으로 뜨죠. 왜 쑥으로 뜰까요? 쑥이 발화점이 낮대요. 63도래요. 그래서 쑥은 불을 붙이면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우리의 살에 화상을 입히지 않고 이렇게 살짝 따끔하게 하는 거예요. 뜨끔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자극을 줄까요? 몸이 따가우면 뜨끔하게 하면 몸 스스로 면역력이 생겨서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발견한 최초의 의학적인 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난도 이렇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끔하게 하세요. 망하게 하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따끔하게 하세요. 왜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따끔하십니까? 오히려 그 따끔함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고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주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고난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결국 우리를 고난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알아도 실천이 힘들어요. 막상 알아도 고난이 다가오면, 질병의 고난이 다가오고 가난의 고난이 다가오고 사고의 고난을 직면하면 알아도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함께가 필요해요. 나에게는 너가 필요하고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고 서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필요해요. 저는 오늘 종료주일 설교로 요한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이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21장에, 마가복음은 11장에, 누가복음은 19장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이 오병이어 기적과 그리고 면 이야기 되지 않아요. 어떤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엔 안 나오고, 어떤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엔 안 나오고, 그런데 이 종료주일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제가 특별히 요한복음을 선택해서 이 말씀으로 설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이 종료주일을 설명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간략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종료주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어떻게 가져와라 제자들에게 얘기했다, 그 나귀를 어떻게 탔다, 뭐 이런 설명들이 많은데 요한은 그런 얘기 싹 빼버려요. 아마도 마태, 마가, 누가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써졌거든요. 그것을 생략한 것 같아요. 대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읽은 12절 시작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12장 12절 시작 부분 뭐라고 시작됩니까? 그 이튿날에는, 그 이튿날에는, 그 이튿날에는 이라는 말은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이튿날일까요? 어떤 날로부터 이튿날일까요? 앞에 이야기겠죠. 앞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한 여인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가 식사 자리에서 귀한 옥합을 깨고 그 안에 들어있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을 닦아줬어요. 그 향유는 왕 장례식 때나 쓰는 향유예요. 3천만 원, 오늘날로 말하면 3천만 원 정도의 비싼 향유인데 그걸 깨뜨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왜 깨뜨리고 허비하냐, 낭비하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쓰면 얼마나 좋냐 하고 그 마리아를 막 책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 대한 책망을 말렸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평소 같으면 예수님도 마리아야 왜 그 귀한 걸 허비했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쓰지라고 말했을 텐데 의외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저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중요한 일을 했다, 나의 장사를 기념하는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온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여 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은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은 그 이야기와 예수님이 고난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두 이야기를 지금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이튿날에는 이래요.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두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괴로웠지만 예수님도 육신이 있어서 두렵고 힘들었지만 이 한 여인의 위로와 인정이 힘이 되어서, 용기가 되어서 당당하게 그 고난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국제한문 하모니교회 한 분 한 분이 이런 마리아와 같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정과 위로가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아내의 말 한마디와 사랑과 격려와 인정이 남편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남편의 사랑과 인정과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아내를 현숙한 여인으로 만들어요. 이건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말도 마찬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향한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아니요. 교회 어느 정도 다니면 하나님의 뜻 알아요. 내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고난을 당하면 용기가 나지 않아요. 눌려요.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라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여인의 위로와 인정과 격려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 인정과 위로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정과 위로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님, 또 우리 성도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8년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정과 사랑이 부족하지만 8년 동안 저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부족하지만 인정과 격려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만큼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격려해 주십시오. 모일 때마다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앞에 있는 고난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맞이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옆 사람 바라보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잘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3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조금 더 마음을 담아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앞에 1부, 2부는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올 때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십시오. 격려할 때 승리하고 고난이 축복으로, 고난이 영광으로, 고난이 상급으로 변하는 은혜의 주인공들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 승리해야 합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난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분이 결국 고난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위로해 줍시다. 인정해 줍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잘할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이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